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복잡하고 힘들었던 마음 우리 차분하게 가다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또한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도 우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반복하고 자주 들어도 질리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이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 덕분에 저희들은 그 계획 안에서 잃었던 행복을 되찾았고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그 사람만이 누려야 될 모습이 아닌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불행이 아닌 행복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인생, 누구나 꿈꾸는 모습입니다. 꿈꾼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야 건강했던 시간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꼭 건강해야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세상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소유나 노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하는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저희가 또 살아야 될 이 행복한 삶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점에선 이해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면 세상에서의 낙을 포기하고 사는 이처럼 불행한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 인생들,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슬픈 중에도 기뻐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저희들의 행복 기준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세상 가치관이나 내면의 다스림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하셨고 또한 하시고 하실 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원하는 저희를 위해 하신 일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습니다. 행복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곳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행복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인해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 성공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도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저희들은 초조하거나 불안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은 행복하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죽음이 아닌, 불행이 아닌 생명과 행복이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전에는 완전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 저희들은 그 결과 행복하게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희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행복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보이는 의식주와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을 위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도, 이 악한 영들도 저희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는 동안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육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행복과 이 연약한 육체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영원히 하실 일입니다. 저희들은 약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고 때론 죄에 굴복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저희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언제나 걸림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방해받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 그를 강하게 하셨고 행복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한 저희들입니다. 약함이 저희들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저희들 인생을 축복 속으로 행복함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약함이 강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동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꼭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진짜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에 순종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솔직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그들은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인물들로 가득한 장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읽으며 그들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행적을 읽다 보면 솔직히 저게 가능할까? 솔직히 일반 사람이라면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패기와 오기가 있다 해도 쉽지 않은 결단과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도저히 행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당장 죽음의 길, 손해의 길, 실패와 좌절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를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 동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그 행복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행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매 순간들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며 행복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특정 직분자나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만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닌 저희들도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행복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기대고 의지했던 혈통, 안전했던 삶의 터전, 그것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무모하게 또한 불행한 길을 선택해서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상에 찌들고 죄에 물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행복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등지고 나아갔을 때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오늘 읽은 11장 우리 8절로 10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음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환경에 행복은 펼쳐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음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고민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저희들의 결정과 행동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는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저희들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분명히 저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행복이 저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